우리는 시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요. 여러분, 시민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도성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민의식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시민의식이라는 원래의 뜻 자체가 하나님 도성의 백성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는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민사회는 결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외침은 장차 도래할 민주주의를 위한 이론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인간이 주인인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그래서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백성이 주인인 나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다. 요즘 정치인들이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식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말은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시민의식을 가진 바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높이며 살아가는 사회,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직장을 마련해 주고 입을 옷을 주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그리하여 그들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주님이 은혜 베푸시는 때에 주께 돌아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은 죽어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안 돼요. 기필코 살아서 예수 믿고 죽게 해야 돼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 때예요. 불의한 권력에, 국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권력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저항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국가 권력을 특정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전체의 맥락으로 보면 국가 권력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 같은 환경이나 조건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내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운명 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인생,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운명같이 주어진 환경과 조건은 우리의 못남이나 재수가 없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높은 내용을 담기 위해서 마련한 특별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높은 내용이 뭘까요? 예수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빗대어 말씀드리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지요. 그런 삶을 살아갈 기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련한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더 나은 환경과 조건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만족하는 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을 가지지 못하니까 더 좋은 환경을 가졌지만, 더 좋은 조건을 가졌지만 또 분노하고 비난하고 보복하는 것, 이것밖에 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환경이나 조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 같은 환경과 조건이 주어졌을지라도 바로 그런 상황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내용을
갚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요청되는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